할렐루야. 많이 안 오셨나 봐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좀 들은 소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교회를 좀 대조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한 교회는 거의 한 100명이 넘게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전염된 분이 한 분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우리 카톡상에서 올라왔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스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마스크 쓰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우리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사람은 일단 예배 중에는 저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또 다른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2020년 8월 16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합니다. 이 찬양 끝나고 조병한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옵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 영혼을 적시셔서 구원이라는 큰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은총을 찬양하며 그 참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얼음에 채져 있음을 아시나이다. 매일 사망자는 늘어나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사회는 발이 묶여 회복의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 근신 은총으로 온 세계를 만져주시고 골고다에서 흘린 보혈로 온 세계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현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만주의 주 되신 주께서 큰 긍휼로 돌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여, 우리 민족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복음을 순출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땅,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역사가 연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구원받고 새 삶으로 전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교회 여호수아 세대라는 표로 새롭게 변화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 다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와 구제할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종한님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영적인 강함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도들이 영적인 배분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들 만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만나를 채워주시고 심령 은혜의 강물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있는 자들에게 해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의 예배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예배 시간 성삼위일체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샬롬 성가대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하리라. 말할 수 없어도 난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난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말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평하게 하는지.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평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평하게 하는지. 오늘 이 가사대로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반전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 반전이라는 것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역전을 좋아합니다. 야구는 언제부터라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요새 야구들을 많이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저기 그 H 구단을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딱 두 분이 계신데 늘 이번에는 이기겠지. 그런데 항상 보면 대부분 집니다. 그래서 한참 막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 이제 잘 때쯤 되면은 연락이 와요. 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막 이렇게 응원하고 그러는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깨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참 그런 감동을 많이 주죠. 그냥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막 시식하게 달려 나갔다가 한 골 먹고 또 한 골 먹고 이제 졌나 보다 그러는데 막판에 투혼을 발휘해 가지고 동점으로 이제 경기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연장전 들어가고 거기서도 이제 결론이 안 나고 결국엔 승부차기에서 막 이기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이 많은 운동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나 또 그런 메달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은 이변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부 다 환호하면서 기뻐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역전도 참 좋아합니다. 인생 역전의 대표적인 그거 여러분이 가끔가다 한국에서 했던 그거 있습니다. 뭔가 잘 번호만 잘 찍으면은 뭔가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거죠. 이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이 성공의 꿈을 꾸면서 위로를 삼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돕는 의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온갖 노력 끝에 성공하여서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이 뭔가 하면 드라마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한 가운데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드라마의 끝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론은 뻔한데 우리가 그 결론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죠. 모든 드라마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 모든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고생했는데 열심히 살다가 정말 성공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공과 이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성공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그 주인공으로 시작하여서 그 주인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온통 초점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모든 상황이 다 우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정말 운이 좋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주인공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그 인물이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과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자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자수성가했다고 그럽니다. 이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인생을 시작하고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상황이 이어지고 또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내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자수성가랑 비슷한데 앞에 한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네, 신수성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성공해 한 가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수성가.
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신군요. 이게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고 만든 단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신수성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내가 노력은 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뭘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중간 우리의 삶은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무리는 뭘로 지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 뭘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시작하였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았고, 그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일부의 전반전의 삶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후반전 2부의 삶이 천국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한 권으로 끝납니다. 그냥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으로 끝나죠.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가 몇 월 며칠에 죽었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2권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는 2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마치 1권에서 끝나는 것처럼, 전반전에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반전의 삶을 산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2부가 후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두 인생 모두 다 역전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성공을 했던, 바로 세상에 또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서 성공을 했던, 이 모두 다 역전은 마찬가지인데 삶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1번 자수성가, 2번 신수성가. 자, 정답은 신수성가를 선택하셨군요. 여러분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할 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근원을 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이 죄로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언제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언제 은혜가 임했는가? 언제 여러분에게 복이 임했는가?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지금, 예수님이 항상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지금, 바로 오늘 시간에 이 지금,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임한 때가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류를 향하여서 항상 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또 배척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헛되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축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백할 때에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복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참 복된 인생이다. 복을 크게 하시고 길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참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복 받으셨어요? 자, 대답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받은 것을 아는 것이 또 은혜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이시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부족함 또는 이 자신의 배경이 방해가 될까 봐 정말 조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달될 때에 내 자신의 부족함,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허물로 인해서 바로 복음이 거리껴지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 것이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직분이 이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도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저 장로님 정말 멋있죠. 저 장로님 정말 성실해. 저 장로님 정말 믿을만해. 라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시라면은 가정에서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세상에서도 직분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교회에서만 직분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겁니다. 사명은 세상에서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이 아내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다 이렇게 막아놨죠. 안 보입니다.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 안에서 과연 저 사람들은 뭐 할까?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받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얻은 이 복음,
이것을 우리는 저 밖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광고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죠. 그래야 이 화목해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화목의 직책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9가지의 외적인 고난을 견딥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환난, 궁지에 몰리고 궁핍, 계속 그 어려움이 이어지고 곤란, 극한 상황에 빠지고 매맞음, 8번이나 채찍에 맞고 갇힘, 수도 없이 옥에 갇혔죠. 난동, 난폭해진 군중들에 의해서 많이 해를 입었습니다. 수고로움,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지 못함, 고된 일정을 통하여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것이죠. 먹지 못함, 늘 굶주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난을 견딥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견딥니다. 또 내적으로 이 바울은 이 화목의 직책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서 8가지의 성품을 품고 있었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은 깨끗함, 생활에 흠이 없는 것, 지식,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오래 참음, 적들의 대적함에 관대함을 보이는 것, 자비함, 친절하고 사랑을 가진 마음,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은사이죠.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하는 것, 또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앞에 거랑 뒤에 거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9가지의 외적인 고난과 8가지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바울의 성품, 여러분 그러나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못 적으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원고를 드릴 테니까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외우지도 못할 이 내용들,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이 내용들,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이 능력대로 내가 노력을 하거나 뭔가를 개발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외우기도 힘든 이것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일하면 항상 이것에 부딪힙니다. 이것에 있는 것 하나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오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혼자 일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처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해결이 됐죠. 이 앞에 있는 거 다 못 외워도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그 능력이,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성품의 근원이 바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반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할 때에 우리는 영광과 때로는 욕됨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는가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의 전함은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름은 욕된 이름입니다. 악한 이름이죠. 자기들을 미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또 유혹하려고, 우리를 또 꼬시려고 그런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난, 배척과 칭찬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6장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이뤘을 때 그 이름 불러주시면서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위험에 노출된 죽는 자라고 비웃습니다. 왜 저렇게 위험하게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던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배척한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들이 바로 그 징계를 받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는 자라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 걱정이 있거든요. 그 걱정이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아프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한 슬픔이 짓누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받을 기업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만 우리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대의 소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구역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나 이거 기도해줘, 나 이거 기도해줘. 또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카톡 보내시면서 내가 집사님, 권사님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복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반전의 삶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정말 묶여 사는 인생이라고, 정말 답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자이고 이미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이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서 그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고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담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고 넘칠진데 오늘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의 일부분을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고는 우리 삶의 11조가 나날이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개업 예배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행하는 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계약이, 모든 주문이, 바로 또 모든 결제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다 일컬음을 받는 귀한 우리의 사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업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공고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구역 예배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가 나올 때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물질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향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름다운 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었죠. 어제였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은 8월 1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75주년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광복은 또 독립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또 맞이하면서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독립기념일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 예배는 온라인 방송 중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저히 인터넷이 끊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나오실 때 무장이 필요합니다. 열 체크도 하셔야 되고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오신 다음에 꼭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닦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의 마스크와 여러분이 손 씻는 겁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개인은 표시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예배 독려하기, 우리 서로 힘써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의 더 세심한 그런 배려 섬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 제목, 빨리 이 기도 제목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약도 개발되고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라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이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려주시고 명목을 꼭 이돈희 안수 집사님께 개인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호 교수님의 도전적 질문 합리적인 대답 12주간 동안 하는데 아마 9월 중순인가가 그때가 아마 이제 마지막 회일 겁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우리 주보 참조하셔서 이렇게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함송 모여라 열심히 성경함송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고 그런 시간이 매일 8시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저히 참석을 안 하는 친구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옆에서 틀어놔 주시면 됩니다. 귀는 열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은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환우분들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혹시 이 고3 수험생이나 또 진학을 위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우리 이동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주보에 게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기주 안수 집사님께서 서울 한국에서 녹화해서 보내주십니다. 저희는 요새 국제적으로 기도자가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광고를 하나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희 집사님이 복귀하셔서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대화는 마스크를 끼고 하시고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